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최고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뭐든지 다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선생님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믿고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또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보호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부모님들은 그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 총회장님이죠. 우리 노회 전 총회장님이신 우리 노회의 허성임 목사님께서 제가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한 1년 했던가 1년 전후에 됐을 때요. 어느 날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허성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니까,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면 목사님은 진짜 설교가 은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 하나 가지 또 하는 말이, 그리고 뭐 여러분 목사님의 그 가족들이 목사님이 인정한다면은 목사님은 목회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에는 가족들이 당연히 먼저 인정해주고 또 그 목회에 대해서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4년을 지금 목회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가족들은 어렵구나. 변화시키기 어렵구나라고 새삼스럽게 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는 이렇게 창원이나 다른 데서 듣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라리 제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요즘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라고 이렇게 참 은혜롭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족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딸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나 제 딸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우리 딸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제가 말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모호적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익히게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말씀을 내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자료를 찾고 이래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분들 앞에서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차광민이라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차광민이라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광민이라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당하고 있던 이런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셨던 모습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제가 그랬죠. 제가 말씀을 아무리 오늘 준비하고 기도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눈앞에 보이는 건 차강민이라는 사람이 보이니까는 말씀의 능력에는 귀가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한낱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천한 일을 하는 목수, 배우지 못한 그 목수의 아들, 그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이에요. 인간 예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민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과 영생의 길을 앞두고 능력을 앞에 두고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성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향과 자기 아는 사람에 대해서 더 특별한 마음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받지를 않으니까는 결국은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길과 복된 길을 그들에게 더 충분하게 알려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손해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는 목수를 하면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그것도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그 사람이 목수였는지 랍비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 눈을 감고서 귀를 여는 게 더 복된 일입니다.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을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 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요 순간까지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24시간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보험사이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문둥병을 고치고 혈우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들인 줄 알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것들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능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그 권능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저녁에 나중에 이 예수님 옆에서 특별히
특별 강의까지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하고 같이 봤지만은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한단 능력 있는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38절 4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사 바람이 먹고 바다는 잔잔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말씀이 몇 도목이 있습니다. 이 38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이거 뭐냐면은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광풍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 자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으로 고생하는 게 안 보입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이거.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없습니까? 우린 이런 일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빠지지 않고 피곤한데도 내 볼 일이 있는데도 내가 일이 있는데도 열심히 예배 시간만큼 철저하게 참여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도 들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나를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걸 따지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되니까는 뭐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왜 찾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광풍이나 비바람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과 비바람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광풍은 더 많을 겁니다. 비바람도 더 많이 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더 강하게 한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 광풍과 비바람 더 강하게 내게 올 겁니다. 왜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비바람이 광풍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왜? 사탄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떠함으로? 너는 하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있는 사람이야. 사탄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바람과 광풍이 불면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나를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 있느냐? 어떤 분이냐? 그분의 힘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광풍과 비바람은 내 스스로 혼자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광풍은 절대로 사탄이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항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는요, 비바람과 광풍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만큼 성장해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사단이 거기에다가 광풍과 비바람을 불을 넣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불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그 비바람과 광풍이 나에게 그냥 고통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차라리. 아멘. 그것이 능력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자, 베드로서 5장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비바람과 강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느끼지 않는 건 내 믿음이 너무나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비바람과 강풍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을 무슨 말이냐? 7절 말씀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광풍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비바람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지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사모님도 그랬나?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뜻이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뜻이지만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뜻이다. 어떻게 말하냐? 되게 하시는 거는 할렐루야 하면 감사드리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뭔가 그 집에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은 나를 그곳보다 더 좋은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되는 것만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되는 것만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 되지만 안 되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은 꼭 되는 것만, 좋은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좋은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더 좋은 것, 아니면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고 이제 고난과 시련은 모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침을 질질 흘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준을 본다면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가 배가 흔들려 난파 직전에 있을지라도 지금 입에 있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살아나면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기적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사역도 말씀해 주셨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결국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된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눈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고, 자신들이 눈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을 고쳐냈고,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들었고 본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목수 예수, 그를 본 것이에요.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동행하고 있는 나다. 그래서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죠. 내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눈이 나를 방해한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내 눈이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감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네 두 눈으로 죄를 범케 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장님으로 천국, 멀쩡한 눈으로 이 지옥 가는 것보다 장님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복되다. 네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양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의지하는 대상이 흔들리게 된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귀만 여세요. 마음만 여세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석임 목사님이 말한 거, 당신의 가족에 의해서 은혜를 끼치면 당신은 최고의 소리가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해버려요. 귀는 닫아버리고 눈을 떠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가정을 이렇게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는 천주교 간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눈은 떠가 있고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을 제가 오늘 말로 하면은 여러분, 말씀은 듣되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장면은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을 감고 귀만 열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여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입으세요. 그것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고 여러분들은 은혜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니까 전부 다들 이상한 광풍에 흔들리고 비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그래가 흔들리고 막 위험에 처하게 물이 쏟아지면 그때서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뭐예요? 예수님, 내가 이걸까지 당신과 같이 왔는데 이 배에 이 한가운데까지 같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당신은 자고 있습니까? TV 자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예? 요한 1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니 사람을 보고서 믿지 못하겠고 저 사람을 보니까는 지금 내가 보니까 싹수가 놀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만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죄악 중인 목사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부 다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반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흙을 맴도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했던 그 파수꾼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나팔을 불었으면 들어야죠. 왜 파수꾼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파수꾼이 뭔 짓을 하든 내가 보기 싫은 놈이든 내 원수든 어쨌든 간에 그 파수꾼은 지금 뭐예요? 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의 동태를 가장 가까이서 확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잖아요. 저거는 내가 미워, 내가 싫은 놈이니까 나팔 소리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지가 뒤지는 거예요. 지가 뒤지는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 놈인데 저걸 내가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에 빠질 수는 없고 예배에 빠질 수는 없고 예배는 왔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저 꼴보기 싫은 잘생긴 얼굴밖에 안 보이고 그것만 판단하다 보면 내 귀가 다치는 거예요. 내 귀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에 온 것이 다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걸 해서 잘 강조하는 말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을 굶어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앞에 진수전을 딱 차려놨습니다. 진수전을 딱 차려놨는데 평소에 내가 미워하던 놈이 하필이면 거기다 상을 차려놨네? 혹시 상한 음식을 갖다가 몰래 감춰가 숨겨놓지 않았을까? 달라라고? 그러면 그 굶고 있는 놈은 결국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싫더라도 음식은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수성자를 차려놓고 굶주린 사람한테 징수성자 차려놨는데 그것을 눈에 보고도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흰 주홍빛과 같은 죄일지라도 흰 눈과 같이 씻기시고 내가 그의 과거를 멀리 동에서 서해까지 멀게 하리라. 그 죄악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종들은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정말 제 청년 때에는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의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깡패였어요. 깡패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 제가 할 건데, 이천석 목사인가? 누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일대기도 오래전에 그 사람 간증집은 내가 정말 오래전에 읽었어요. 제가 청년 때 오래전에 읽어서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은 정말 서울 어느 죽는 어디 주름 잡는 깡패 두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교회를 갖는 겁니다. 우연찮게 갖는 그 교회에서 꼬꾸라져 본 거예요. 그런 걸 모든 걸 꺾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과거에 저 인간이 깡패였는데 나 이거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하는 놈들은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이천석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능력도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도 있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이었습니다.
막 안진뱅이를 막 일으켜내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닫아 보니까는 그 모든 능력은 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현대 성경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하고 계시는데 항상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옆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 시대 때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회막에 항상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거기에 임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를 향해 불평불만하고 의심하느냐? 왜 매출하기 뭐 고기를 달라고 쫄아대며 왜 물을 쏟아내고 쫄라내고 그 대적하느냐? 지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이 일어나면 뭐래요?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8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왜 눈 감고 계십니까? 내가 비바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고 뱀을매가 웩웩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 바람을 잠잠하게 안 해줍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길래 예수님 옆에 왜 나를 그냥 이제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죠. 광풍이 불어도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한 생명이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가잖아요. 뭐가 두렵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목록을 잡고 있는 저 구름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구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를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광풍이 오더라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광풍과 비바람과 그 시련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치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다만 우리는 따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내가 너무 흔들려서 멀미가 하고 있으니까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광풍 그 비바람조차 다스리는 분은 믿는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항해를 그분께 한번 믿고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광풍과 비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차라리 그 비바람과 광풍 속에도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의 믿음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떠한 비바람과 광풍이 불지라도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사람 가족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또한 모든 듣는 하늘의 권속들 위에 오직 그 믿음대로 비바람과 광풍조차 다스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한 주간, 기적을 일으키는 한 주간,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더 사랑받고 또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러한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